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받지 말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계급이 있습니까? 계급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계급이라는 것은 없죠. 조선시대를 끝으로 우리 사회에서 계급의 문화는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군대나 경찰 같은 특수한 조직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요즘은 군대에서조차 무조건적인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쪽에서 따르는 이 상명하복의 문화를 또 개선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계급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아주 구시대적인 것으로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사라지는 것들, 그런 것에 속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돈 잘 버는 재벌들,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그 틈에 끼어 있는 일반 시민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공식적이지 않는 계급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주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들 에 묶여서 그렇게 형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은 한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존재하는데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각자의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 각자의 상황들 속에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한 성도로, 하나의 교회 성도로 이렇게 한 몸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들 생각에, 각자의 생각에 내 삶 속에서 나는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고 반면에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나름의 어떤 현실 속에서 저 사람만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물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유인과 종에게 각각 권면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8절 부분은 종들을 제외한 자유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남녀노소, 남과 여, 그리고 나이가 많음과 나이가 적음의 그런 문제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아주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그렇게 거룩함을 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부분에 5절 말씀에 중간 부분에 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는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이는 부분부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실로 인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한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9절부터는 권면의 대상이 바뀝니다. 8절까지의 본문에도 다양한 계층, 그 8절의 본문에 등장한 계층이 결코 한 사람에게, 한 계층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그 다양한 그 자유인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다양한 계층들의 공통점, 바로 자유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 속에서 살아가던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자유의 존재 여부는 자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들의 생활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유가 없는 그들의 삶은 종은 9절부터 등장하는 종들은 앞에 1절부터 8절에 나왔던 그 자유인들과는 다른 점이 있죠. 자유가 없습니다. 종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그들의 삶은 질적으로 자유가 있는 그 앞에 있는 자유인들과는 좀 달랐을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인들을 향한 그런 권면의 내용을 그렇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것이 그들의 삶에 무슨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자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린 지금 자유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성경을 받아 읽으면서 분명히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종들을 향한 권면을 구분하여 본문 9절부터 이렇게 언급합니다. 바울은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또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신실성을 자신의 신실함을 그렇게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중간에도 아까 5절 말씀 중간처럼 이는 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는 부분부터 10절 말씀 중반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분명히 자유인과 종의 삶은 질적으로 완전히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인과 구분해서 자유가 없는 종들에게는 따로 이렇게 또 너희의 상황을 내가 안다,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서로 자유인과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생기는 접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권면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신중하게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대체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그것의 문제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5절 하반절의 이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동일하게 이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그 부분과 함께 그 두 절의 말씀은 각각 다른 대상에게 전한 말이었지만 또 글자도 약간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 하반절 말씀과 10절 하반절 말씀에 각각 있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네, 조금은 다른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의미하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훈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성도로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행실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종도 있었고 종을 거느리고 사는 자유인들도 있었죠. 바울은 그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그렇게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신분과 지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라는 그 신분보다 우선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실제적으로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 우리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하나로 인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들이 손상이 간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이겠죠. 부족한 자의 어떤 행실로 인해서 완전한 자의 모습이 그렇게 금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모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영광의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우린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결론 지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부르심, 그 자격 없는 자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부름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행동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의 어떤 덕을 쌓아서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 혹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 선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의도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성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자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으니 그 자격 없는 자, 우리는 비록 그 모습대로 순종하며 마땅히 그 모습대로 100%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기에 씨름하며 피 흘림으로까지 그렇게 내 자신과 싸워 나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열심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순전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을 쌓고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저희는 감사함으로, 그냥 오로지 감사함으로 다른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은 가득하지만 또한 때때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아버지, 그것들을 다 지켜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오니 하나님,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그렇게 찬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자리로 오늘도 그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